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 속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준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많은 고난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의 눈물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의 삶, 나그네와 같이 정말 정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아무것도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영혼과 맞먹을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굉장히 귀한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 속에 딱 한 번 다시 올 수도 없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고 창조 때 그 특별한 계획 속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일평생에 당하는 많은 고난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분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경험을 하는 그런 분으로 서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노래는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 속에서 결론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심으로써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약속을 지켜야 믿을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건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 그럼 그분은 꼭 믿어야 됩니다. 누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 날을 지켜서 절기로 지키겠는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초실절 절기에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의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지식인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뭔가 자기를 수도하고 닦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생자 필멸이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는다, 그게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뱀, 그 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오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으로 역사하고 있는, 지금 세상 속에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그 권세를 깨뜨릴 그분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올 거라고. 이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뱀에게 속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분, 우리의 허물을 가려,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 같이 뭔가 희생되어서 그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업무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언약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많은 불이 끌 수 없는 사랑,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시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형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겪게 하시는 거죠. 혈연적인.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 현재 좋은 상태에 있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그게 왜 좋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늘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산 사람은 그 공기가 늘 좋은 것을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그런 공기가 나쁜 곳에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겪어봤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부분에 감사하게 되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인간을 연약하게 지은 이유는요, 많은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도록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즘에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 복숭아도 같이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죠. 생긴 건 똑같이 생기고 맛이 없는 게 더 이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없는 이런 경우를 겪게 되죠. 똑같은 요리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의 것은 아주 맛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좀 먹기 힘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맛보아야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잠깐의 연약함을 경험해 봐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온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 많은 슬픔들을 예수님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또 그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곳이 다 찢지 않은 영원한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고난에 잠시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부터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동일하게 연약할 때,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 때문에 아담도 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게 해서 93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부부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서로 등지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부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핸드폰에 잘못된 선택, 이렇게 그 상대방을 기록해 놨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경험해 보면 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100%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죠.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정말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넘어가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그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갈등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처음 장면과 나중에 장면이 똑같아 보이지만 처음은 나 좋아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서 상대방이 이뻐 보이고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상대방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기중심적. 근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100%다 이기적이에요. 결혼할 때 자기 좋아서 결혼하지 자기를 포기하고 남 좋아서 결혼하는 그 속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어쨌든 많은 선택, 내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선택하더라도 자기중심적 생각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으니, 자기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둘이 만났으니 갈등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찌그락찌그락 갈등하는 속에서 상대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잠깐
아가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신랑이 떠난 다음에 다시 그 신랑을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서 그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정 좋은 것, 감사할 것,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될 때, 인생 속에서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의 안타까움을 그때야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그 대상을 만나게 돼서 그 자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될 때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꼭 봄에 꽃이 피고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어느 날에는 풋과일로 아주 그냥 시고 떫고 그러다가 달콤하게 익어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 사랑의 그 열매 무르익어서 맛이 깊이 들어있는 그 열매를 먹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 거야.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게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부부가 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기간을 거쳐야 돼요. 갈등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어느 날 이빨이 다 빠지고 주름 투성인데도 그 사람 자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때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자녀라 그러시는 거야. 자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형상이 뭔지 아니? 모양과 형상이 뜻하는 것은 바로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넌 내 자녀로 지었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 그 기대감, 행복감 이런 부분 있죠. 그러나 막상 낳고 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낳아서 키워보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내다 버릴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녀예요. 자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가 어떻게 느껴지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와 같이 그 부부를 느끼는 것처럼 내 자녀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하는데요. 온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하신 것처럼 자녀가 어떤 대상이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고 싶은 대상.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살이 다 찢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랑의 부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넌 내 자녀라고. 그 부름에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때가 2000년이 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화답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고 양과 목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우리 영혼 자체를 자기 생명만큼 귀히 여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부름에 화답하게 될 때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누구에게 대한 얘기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 앞에 언급한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총독들과 무사람과 왕들이 핍박하고 있죠. 그래도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욕으로 우리에게 대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리에 서라는 거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환들아, 이렇게 그 사환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좋은 말로 사환이지만 사실은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았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노예 제도가 있는 속에서 노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저는 군대 갔더니 새벽 예배에 나간다고 갔다 오니까 그것을 핍박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일들을 당해봤습니다. 그런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잠깐은 주인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거야. 체유라는 말은요,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도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신앙을 갖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부모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도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걸 듣고, 이분이 정말 인류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였구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성취됐구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 깨닫고 삶이 변화된 거죠.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체휼하면은 같은 경험을 했던 자로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몰라서 그렇다고. 또 아내들아 그랬죠? 그 아내를 핍박한 자는 누굴까요? 남편, 안 믿는 남편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많은 사람도 대부분 여자들인데요. 그 와이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편이죠. 이 시대는 종들이 주인 뭐 종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남편들이 핍박하는 집안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족들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마누라가 늘 예배당에 새벽 기도한다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바람을 피나 그러고 몰래 쫓아가서 했는데, 그 예배당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몰라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은 이 시대, 로마 시대 환난과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남편이 금지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가겠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응?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남편을 핍박하는 아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비는 자리에 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같은 경험을 한 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며, 이거는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동정심을 갖고,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가 유라는 말이 좋은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그 내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 좋은. 근데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속이 좋아. 못되게 하는데도 그걸 잘 받아들여 주는 걸 보면은 참 저 사람 속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주 못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주는. 어떤 안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방 탈이 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소화해버리는, 탈이 안 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라고 하는 거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어느 날 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두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시편 34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후반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에게 나아오는 자, 찾는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어도 태어난 그 아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멸망받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엄마 따라서 교회당은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을 자리에 다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변화된 거야.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멸망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변화돼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그치고 정말 그들에게 화평을 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삶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사람 관계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 귀한 영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약 80억의 사람들이 산다 그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서 같이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손꼽아 보면은 10,000명도 채 안 됩니다. 10,000명 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인데요. 3일에 한 명씩 만나서 차를 한 잔씩 먹어도 10,000명 됩니다. 10,000명.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죠? 3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차를 마시진 않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잠시 걷는 이 땅의 삶 속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여기고 그들을 대화하고 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부분에는 다 100%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보는 눈이 영혼 속에서 삶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삶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왜 감사하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려고 겪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보고 있잖아요.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주면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뭐가 또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